지금 우리 기도해 주신 손익환 선생님은 원래 그 어머니나 가족이 다 개신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개신교의 신학을 다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새천사 기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재림교인이 되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기도할 때에 서두에 낭송해 주신 그 사도행전 17장의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서두에 열어서 낭송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진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낭송하신 그 말씀을 더 길게 읽어나가면 그 뒤에까지 쭉 연결되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아덴에 우상 숭배하는 그 철학자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소개할 때에 저 사도행전 17장을 설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창조주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 의지하고 싶어서 무슨 신이든 신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신의 형상으로 이런 것 저런 거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절하고 빌고 있지만 그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는 신을 가지고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으며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창조해내신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알고 공부하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학위도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인가? 그건 아니다. 저 사도행전 17장 뒤로 계속 읽어 나가면요, 우리는 다 신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의 자녀로서 죄가 들어와서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게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이 지구에 보내진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태초에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풀잎 하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소중한 생명의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일하게 그분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그분이 일하시는 질서대로
그분이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지금도 모든 피조물 세계를 관리하고 계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냉장고 공장에서 냉장고 한 대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전기만 연결되면 냉동고는 냉동고 기능을 하고 냉장고는 냉장고 기능을 하고 그 냉장도 조절기에 따라서 강하든 약하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기능이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지요.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기관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야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것이 있도록 창조하신 그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영생과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생명줄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합니다. 냉장고에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전선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살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손에 성경들 다 지워져 있지요?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아시고서 지고 다닙니까? 그만 교회 갔다 오면 저 그냥 책장에 꽂아놨다가 아니면 가방 속에 들어있다가 교회 갈 때 또 들고 가서 목사님 성경 읽으면 펴서 한 절 읽어보고 듣고 그냥 집에 갔다가 또 놨다가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건강 원리를 이 보이는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인체 기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기관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만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뇌의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전두엽이 마음의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하위부인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존재자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전두엽, 이 우리의 뇌를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서 영적인 존재자들 무한한 능력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육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큰 원리, 사실적이고 진리적이고 변함이 없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제가 깨달아 이해하게 될 때 저는 그 예수님이 정말 저에게 소중했어요. 그 예수님을 뺏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제 정신 속에 간직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야.
이걸 내가 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봉사해야지, 이런 건 그 후차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내 생명이시구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듯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 인성과 하나님이신 신성을 겸하여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 자꾸 예수님 따라 흉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자기의 연약한 인성이 온전히 포기되는 것이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소유한 그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려면 육신으로 태어난 나를 예수님 앞에 포기해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사신 승리와 예수님이 하늘과 연결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길을 떠나서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몸은 이 보이는 물질이지요. 육체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있는데, 이게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잘 조화롭게 연결되어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머리로부터 온 몸의 각 기관이 서로 메시지를 받고 생명을 받고 돕고 연결하고 연락해서 온몸이 살아간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를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했을 때, 우리는 이 안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육신은 썩어져서 사라지고 이 육신을 갈아입을 것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게 되어 있는 피조물. 이는 태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너는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생명으로 살게 돼 있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함으로 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 준 게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 관계를 안식일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세워주신 이것은요, 너희들은 스스로 살 수 없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창조의 생명을 받고 살아라. 그 창조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고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지요. 그래서 사망이지요. 이런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밥을 먹고 그 밥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하나의 비유적으로 우리 육신의 양식을 창조해 주시고 먹어야 살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했을 때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지금 음식이라고 하는 물질을 먹고 있지만 그 물질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선악과 먹는 겁니다.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밥상에서 선악과를 차려놓고 맛있다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잡아 먹으라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펴보세요. 이걸 먹으라 했나 다스리라 했나?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먹으라로 읽고 있어.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식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을 얻지 못할 때 대체식품으로 당분간 주신 것이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걸 먹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창세기 1장 29절을 중심으로 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식사개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먹던 식습관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고기 안 준다고 모세를 그냥 공격하고 반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저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라고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내려서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게 했을 때 결국 그들은 그 고기를 먹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영적 출애굽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록 14장에 새천사 기별이 전파될 때 그 기별 속에는 건강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선 먹어도 된다. 그것은 시대적인 하늘의 메시지에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 시대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셔서 속죄사업을 하시는 이때에 이 세상에 셋째 천사 기별이 왔을 때에 그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회복되는 진리 회복의 기별이고 그 속에는 안식일 회복이 있고 건강개혁이 있고 우리의 신앙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믿게 해주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이게 개혁 기별이에요.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선 잡수셨으니까 우리도 생선 먹어도 뭐 괜찮은데 왜 그렇게 별시럽게 극단적으로 채소만 주장하느냐, 이런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재림교회가 이 현대 기별을 받아서 현대 진리로 살고 그 진리로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기별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수박 끄달기로 성경을 읽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성경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는 너무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사상이 보태지면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혼종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일과 입맛을 다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아는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영광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죽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전생에는 인성을 입으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인성 속에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자기를 항상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한 금식 기도였다. 자, 이제 제가 어제 그제 드린 말씀을 보충하면서 조금씩 살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읽을 때에도 한 절만 똑 따가지고 이거다 이래 하면 전부 극단이 되고 이설이 돼요. 성경 전체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며 살고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하늘에 들어갈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원칙으로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나무에서부터 수만 가지의 성경절들의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아십니까? 어제 우리 순실양이 설교한 그 요셉의 얘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진리에서 경험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들을 그분이 어떻게 쓰셔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그게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도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일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자가 마지막 성도다. 이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의 복음에서 나온 설명들이고 비유들이고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들인데 이것은 전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이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의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음이다. 어느 구석을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전부 인본적이고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르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 몸이 치료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의 건강 복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경재 교수님하고도 방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약학 박사예요. 삼육대학에서 박사를 가르치는 박사님이에요. 무슨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까? 의사들은 전부 다 분해해서 연구하고 분해해서 담당하고 그래서 언어 전문 의사.
신장 전문의, 간 전문의, 신장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손가락 보는 사람 다르고, 기를 보는 사람 다르고, 위장 보는 사람 다르고, 간을 보는 사람 다르고, 대장 보는 사람 다르고. 그 외의 거는 몰라. 그 하나만 연구를 해서 전문가가 돼서 그것만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광주에서 어떤 환자가 오셔가지고 암이 걸렸는데요. 췌장 머리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그 연결하고 있는 장기가 다 거기에 암이 이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이걸 수술을 할 때 7명인지 뭐 8명인지 하여튼 전문의가 다 모여서 그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를 다 손대고 다 잘라내고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1년도 못 살아요. 장기 다 떼내고 어떻게 살 겁니까? 수술 받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달에 와서 한 달인지 3주인지 하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70%가 나았다 그러잖아. 줄어들었다 그러잖아. 이 가만 놔놓으면 이거 줄어드는 건데 장기를 다 잘라내는 거라. 그럼 보세요. 이게 췌장에 연결된 모든 장기들의 암들이 이렇게 좀 건너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췌장에 붙어 있으면 이게 췌장암이고 간에 갔으면 간암이고 그렇죠? 십이지장에 갔으면 십이지장 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이 장기에 뛰어 들어가면 그 전문의가 거기에다 같이 연결돼서 이걸 수술을 하든지 처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베델에 와서 이런 전문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우리 몸 전체를 창조하시고 몸 전체를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먹고 자고 깨고 생활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암보다 더 지독한 자의 암덩어리가 있었구나. 이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먹고 마신 게 다 죄고 병을 만들어내는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그 회복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이 하나의 원칙에서 우리 몸이 관리되고 다스려질 때에 여기저기 장기에 떼어간 암들이 다 사라지는데 왜 의사들은 그 장기마다 전문의가 와가지고 이걸 같이 해야 됐던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돕는 거지요. 봉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절대로 부분적으로 다루게 돼 있지 않다. 전체를 함께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는 음식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었을 때에 췌장에 있는 암이나 간에 있는 암이나 대장에 있는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자가 면역병이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변질된 세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받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무슨 병에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요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체를 다 포괄해서 다스리시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먹어야 되나 이어서 저서 찾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도리가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피가 모자라면 수혈도 해야 되고 뭐가 잘라졌으면 붙여줘야 되고 이게 없어지지 않을 만큼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것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려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받으면서 우리 몸이 자연치료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을 자꾸 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줄이 차단된다 이 말이죠.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법은 1차적인 최선이 아니고 이거는 차선책이에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병원 가는 거는 그 차선책이지 최선이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 뭘 다려 먹어라, 뭘 해 먹어라. 이것도 차선책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건강생활을 믿음으로 잘 해 나갈 때 이런 거는 전부 하나님이 관리해 나가신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도 이분에게는 이걸 좀 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런 걸 공급을 해드리는 것은 그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약간 보조 역할을 해줘서 조금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거 한 잔 먹었다고 병이 나았다. 이 약 하나 먹었다고 병이 나았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관리하시는데 때로는 이런 식물 저런 식물 이런 약 저런 약이 이런 방법 저런 약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걸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거죠. 연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유하시는 일을 돕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사가 치료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돕는 손길을 보태주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에게 뭐 하나 음식 하나 해줘놓고 이 음식이 이건 낫는 거라고 약으로 처방을 하면 안 돼.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우리는 순종을 해주는 것이 여기서 와서 여러분들이 천년치유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일찍 자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고 우리가 여기서 몸이 필요로 하는 이 물질들을 다 공급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우리의 몸에 들어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협력하고 있는 이 물질과 만나서 우리의 몸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 몸을 조건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서 일을 하시도록 조건을 갖추어 드리는 게 건강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이고 일찍 자는 것이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영혼의 밥, 마음의 밥,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생명을 줘서 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두 가지 물을 마셔야 한다. 사람은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이제 두 가지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영혼의 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햇빛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광선을 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의 광선, 햇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햇빛이 좋은 것이지만 이 육신을 위한 햇빛을 받아야 육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기를 만나서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햇빛, 육신의 영양소, 육신의 물, 육신의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다 만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운동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고 길을 걷고 그래서 우리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씩씩하게 걸어주고 심호흡을 통해서 깊은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이런 심호흡 하잖아요. 얘는 우리 배에다가
신선한 산소 공기를 넣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게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운동은 육신의 운동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먹으면 마음이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 뭐 청성국 깨고 막 우산 쓰고 산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비 오는 날은 방에 앉아서 성전에 와서 성경 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마음의 운동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햇빛 안 봐도 우울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태양, 의의 태양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소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운동에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적 운동을 하고 영적 힘을 받고 영적 산소를 마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 몸이 살게 하는 그 일에 연합하도록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전인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치유 원리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도 하나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주셨지만 10계명 10개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 다 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안 하고 요새는 부모를 죽이고 돈 뺏는 자식도 있는가 하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처럼 취하고 살아가는 남자들, 여자들이 다 있는가 하면 남의 물건을 보면 탐을 내고 귀에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죄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죄들이 다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지요? 그게 죄라는 놈 아닙니까? 이 죄라는 놈이 내 안에 역사하면 지금 10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그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다니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도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탐욕도 안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배고프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것을 풀어준다 이 말이죠. 그게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하나의 복음에서 순종되어지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없어서 이 10계명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죄를 우리는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도 순종 못하고 사는 인간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소멸시켜버리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버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옥야같이 죽어가는 그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내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전체를 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내 전체를 다 나누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간에 문제가 있든지 위장에 문제가 있든지 자가 면역이 걸려서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든지 어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이 하나의 치료제를 가지고 몸 전체를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한 분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안에서 하나의 복음에서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받게 되어 있는 거라. 이게 천년치유 건강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하나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고 써도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내가 굴복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경험 없이는 성경은 다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받아먹고 그 힘에 의해서 활동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말로를 하게 되고 생각을 지배하게 돼서 내가 바뀌어 나갈 때 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몸에 있는 병을 치유하는 치유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지금 제가요 전체를 아우러서 이 원리를 설명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고 성경 하나하나를 이제 읽어 나가면요 이게 참 그 하나의 복음에서 다 이해됩니다. 건강 회복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어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야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깨우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순종도 되고 변화도 되고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인 분으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려고 여러분이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될 때 그분이 임하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